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속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퇴근을 하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2시간을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찌 그 마음을 알았는지 힌트를 주더라고요. 1시간만 놀아주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저는 아들과 2시간을 놀아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놀아주고 2시간을 놀아준 척을 했죠. 왜냐하면 아직 아들은 시간을 볼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저와 아내는 아들을 속이는데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너무나 늦게 도착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걸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요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라면 아마도 이 보이시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법으로 수집한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전화로 사기를 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더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그러나 피해 접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학력이나 나이나 남녀 불문하고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범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래서 각종 도구를 통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거짓말을 속이고 협박하고 위협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당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한 10사람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보이스피싱은요,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이스피싱은요, 우리의 돈만 빼가지만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고 또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요,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요,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인간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요,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손해를 넘어서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사처럼 위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쉽게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왔습니다. 그가 쓰는 전략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사단의 간교한 거짓말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사단, 마귀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은요, 악한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단은 진리가 없기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온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까? 이유는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세우려 하니 그 방법은요, 거짓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 애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거짓말로 바꿔놓았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와는요, 눈이 번쩍 뜨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와를 위해서 선한 걸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요,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유괴범들이 많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유혹을 하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탕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탕 속에 숨겨진, 감춰진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할 때에 거기에 잘 맞춰서 아주 교활한 거짓말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봐, 내가 사람 믿지 말랬지. 목사도 사람이야. 똑같다. 라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 상해서 있을 때에 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아들 학비 내야 되지. 네 엄마 병원비 내야 되잖아. 매일 교회 가서 언제 돈 벌어?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국이 있다라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 타락할 것을 봐라. 세상에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교회들이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밖에도 사단의 거짓말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쩡한 사람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작전에 걸려들은 것이죠.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을 아비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왜 사단은요, 이렇게 거짓말로 무기를 삼을까요? 이유는 자기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속여야만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또 다른 목적은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들을 빼가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본문 45절과 이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고리타분한 종교 교리를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려면 이상하게 방해를 하고 성도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죠? 그것이 사단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성도가 교회 내 사람들 때문에 실망케 만듭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하는 것이죠. 아직 미완성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허물도 있고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도 사람이기에 미완성이죠. 대형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지상교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요, 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의 핏값을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옮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힘들게 하고 오해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최종의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에 실망케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예수님과도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최종의 목표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4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으로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결국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다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자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안 들었다라면,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여러분요,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보나마나 사단에 속한 자이고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강력하게 쓰는 또 다른 방법은요, 들은 말씀을 의식해 만들고 불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면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요, 이 공동체를 깨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거짓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거짓말을 통해 뭘 합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공동체를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초의 공동체는요, 가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깨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을 했는데 결국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토록 사단은요, 가정을 박살낸 공동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가정이 복원되려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가 그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개인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타락했고 변질됐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곳입니다. 다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지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하고 좀 부족해도 우리 성도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4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공격 대상이 교회요.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이자 또 지도자급 목회자가 탁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주로 대형 교회와 큰 교회 목사를 집중 공격을 하죠. 실제로 이 사단의 공격에 많은 목사들이 펑펑 넘어졌습니다. 성적 문제로 넘어지고 재정 문제로 넘어지고 논문 표절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풍비박산 나고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단의 공격이 타깃이 되었을까요? 그래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나 세상 사람들은요,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만 보고 한국교회를 못마땅히 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개독기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타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계신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뭔지, 그가 노리는 묘파가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4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만약 귀로만 듣고 잊어버린 것은 안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또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위패 감별사로 일했던 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늘 손에 진짜를 만짝거리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손에 잡히고 금방 가짜를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단과 이 사이비 가짜들을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시피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를 낭식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걸려 당황하고 힘들어하면 속된 말로 우리는 낚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단의 거짓말에 걸려 넘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천 동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